밤에도 주의 다스리시는 손길이 우리 중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인트로 영상이 또 새롭게 만들어져서 함께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앞서 영상을 보신 대로 오늘은 본격적으로 물음표, 수요 물음표 예배라는 컨셉에 맞게 더욱더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한 책을 선정해서 그 책을 또 가능하시다면 함께 구입하셔서 함께 읽어가면서 또 말씀을 나누고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더욱더 풍성하여질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이번 주부터 저와 함께 5주 동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선정한 책은 우리는 복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네, 화면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나가시면서도 제가 한번 이 책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이 필요합니다. 아주 두껍지 않은 길지 않은 술술 또 읽히는 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책을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들, 신앙 안에서의 질문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고민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 또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선정한 책은 조연삼 목사님이시라는 분이 쓰신 책이기도 한데요. 오래전부터 감자탕 교회라고 더 널리 알려진 서울 광염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지금까지도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시고요. 그 목사님께서 쓰신 주요한 책으로는 또 결혼 소개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으로 함께 저도 결혼하기 전에 함께 결혼에 대해서 성경적인 결혼관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공부하기도 했었는데 그러한 책을 쓰신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조연산 목사님께서 쓰신 우리는 복이 필요합니다 책을 기초로 해서 그 맥락을 같이 살펴보고 또 그 위에 책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실제로 중요하게 다루는 표현이기도 한데 그 복의 방향성들이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가 놓쳤던 것이나 또 앞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전체가 1장부터 10장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짤막짤막한 장도 있고 조금 분량이 넓게 펼쳐져 있는 장도 있지만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함께 말씀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는 내용을 질문 형태로 한번 축약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질문으로 먼저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그리고 복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 축복 이런 표현들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교우분들께서는 복 받는 것, 축복 받는 것 좋아하십니까? 너무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을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네, 아멘이신데요.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원고로 준비했던 이제 다시 화답해서 드리는 표현은 이 표현이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니까 선뜻 대답하기 어려우신가요? 이렇게 다시 질문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어렵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네, 어렵지 않게 대답하심에 또 깊이 있는 또 묵상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또 강단에서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에 사실 조금은 주저하게 되는 부분과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강단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지만 또 그러한 표현들 중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축복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을 선뜻 또 하기가 어려운 순간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이 어찌 보면 사람의 편에서 조금은 곡해되기도 하고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으로 또한 자주 쓰여지기도 하는 맥락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한데요. 또한 단호하게 대답해 주신 것처럼 맞습니다. 저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누구나도 더할 나위 없이 있을 터인데, 사실 교회 안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축복받고 싶습니까? 이해할 때 이 대답을 해도 되나? 좀 망설여지는 순간들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혹시 저만 그런가요? 네, 그러면 내가 축복받고 싶다 하는 표현을 대답할 때 대답하면서도 내가 너무 세상적인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너무 나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 하는 또 질문들이 스스로 생기기 때문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게끔 하는 또 주요한 요인으로 다루게 되는 것은 기복신앙, 또 기복주의, 이러한 표현들이기도 합니다. 기복이라는 단어의 뜻은 한자어의 그대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듯이 그 복을 기대하고 구하는 것, 그것이 기복이라는 말의 의미이죠. 기복신앙은 그러한 복을 구하는 신앙이라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기복신앙에 집중하고 또 더욱더 강조하고 그것에 또 힘을 모으는 것을 기복주의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복신앙, 기복주의, 이러한 표현들은 또 한편으로는 한국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비판하는 입장에서 또한 쓰여지기도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여겨지면서 비판에, 또 어떻게 보면 심정적으로는 비난의 표현으로 쓰여지기도 하는 맥락도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복은 잘못이라고 여기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그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사실 또한 한 번의 난해하고 난처한 지점에 이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기복, 말 그대로 복을 구하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때면, 복을 구하라 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읽어내는 그 순간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러한 표현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때로는 속으로는 복을 구하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저를 포함해서요, 그 마음이 가득하지만 겉으로는 어쩌면 마치 복을 초월한 것처럼 그거는 나의 삶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마치 그러한 말과 표현으로,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처럼 말하는 이중적인 태도가 저를 비롯한 우리 사람에게, 또 특별히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인 가운데, 또 신앙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서 우리의 생각들을 또 한 번 다시 재조정해 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잘못 생각해 왔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또한 알아차리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향을 다시금 새롭게 알아차리고 그 방향을 견지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우리는 복이 필요합니다 저자인 조연삼 목사님의 표현을 빌려서 쓴다면, 그 과정을 성경적인 복을 바라보는 관점인 복관을 다시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시작을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를 지으신 존재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 남자와 여자에게, 첫사람 남자와 여자에게,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가장 먼저 복을 주셨다는 그 부분에 주목합니다. 이 말은 사람을 먹어야 하는 존재로 지으신 것처럼, 기본 모양을 그렇게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복이 있어야 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형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밥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배가 고파지고, 처음으로는 배가 고파지고, 또 두 끼, 세 끼 더 먹지 못하면 기운이 없어지고요.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금식 기도를 하시는 경우에는 그 기운이 없어지다가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기운이 다시금 새로워지고 힘이 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보자면 밥을 먹지 않는 횟수나 그 시간들이 점차 쌓여지면 질수록 기운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더 길어지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지요. 쇠약해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밥이 없으면 쇠약해지는 것처럼 복이 없으면, 복이 결핍되면 또한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이자 정상적인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밥이 힘으로 공급되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복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표현하자면 복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복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연산 목사님은 이러한 표현을 써서 표현합니다. 복을 구하며 복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하고 그들을 혼내는 것은 마치 밥 먹기를 구하며 밥을 사모하며 밥을 구하는 사람을 잘못됐다고 하고 혼내는 것과 같다. 그러니 밥을 달라고 구하는 사람을 우리가 혼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줘야 하는 것처럼 복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이 있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밥을 먹고 어제도 먹었지만 또 오늘도 먹고 또 내일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향해 언제까지 복복복 할 거냐고 묻는다면 죽는 날까지라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이 저자인 조연산 목사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에게 언제 복이 있어야 할 것이냐 묻는다면 저 역시도 우리에게 어제도 복이 있어야 했던 것처럼 또 오늘도 주의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것처럼 내일도 우리의 날들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라면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복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걸어가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신 모든 존재들, 생명에게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것이죠. 또 반대로 표현하자면 세상에서 복을 구하는 것이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복을 구하는 존재이어야 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시편 3편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또한 시편 28편에서 시편 기자는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또 115편에서는 이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요. 우리 115편 12절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그리고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11조를 드리라고 가르친 후에 또한 바로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데요. 신명기 26장 15절에서 그 모세의 방향성과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26장 15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까? 우리가 멈추고 그것을 꺼려해야 할까? 아니면 지향해야 할까? 그것을 더욱더 구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복을 구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복을 지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을 구해도 되고, 아니, 복을 구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지향해야 한다면, 그렇다면 복은 누구에게 구해야 할까? 그리고 복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또 다른 후속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누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을까요? 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누가 복을 가지고 있을까요? 시편 3편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3편 8절 말씀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사야 65장 16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는데요. 제가 앞부분 말씀만을 가져왔습니다. 복을 구하는 자는 누구에게 구합니까?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세상에서 힘을 가진, 또 재력을 가진, 그 영향력 있는 어떤 권력이나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허상의 그 어떤 것에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이곳에,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그분께 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복을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복, 그 복이란 또한 무엇일까요? 우리는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성경의 표현대로 그것을 분별하여서 구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6편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주가 나의 복입니다 고백합니다. 주가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좋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말로 복이라고 표현된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 우리말의 표현으로 복이라고 번역해서 표현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한 좋다, 아름답다 이러한 표현으로 번역하여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복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실 때에 우리의 삶이 좋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복이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 자신이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셨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큰 복입니다. 사람에게 복이 필요하다는 말은 곧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있어야 안전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있어야 공허함을 물리치고 든든한 마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기본 원리와 질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을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그렇게 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 그 존재가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드러내 알려 보이시는 그 에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원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찾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드러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순간에 처해지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순간을, 그 상태를 벗어나고 그것에서 등져냄으로, 하나님의 위치를 우리가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끊어지는 상태를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계속 머무셨을까요? 아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 그대로 머물기를 또한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등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발걸음을 내디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따라서, 아니 그보다도 더 앞서서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다시 걸어오신 하나님, 우리를 그냥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상태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품어 안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을 떠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복의 순간을 떠나왔지만, 너무나도 호기롭게 떠나서 살아가기에 급급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에게 복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니 우리의 삶을 더욱더 힘있게 또한 그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서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관계 있는 존재가 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삶의 상황과 정황에서, 우리에게 놓여진 그 세상의 한가운데서 더할 나위 없이 힘있게 또 담대하게 또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저 허울로만, 또 불안으로 점철되어서 두려움으로 날마다 허망하고 허무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이끄셔서 복되게 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복으로 알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반응하며 고백하며 힘있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